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슨 열매죠? 절제와 자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드는가 싶어 이제 가을이구나 했는데 벌써 추풍 낙엽이에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 늦가을에, 가을의 끝자락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물드는 단풍도 아름답지만 떨어지는 낙엽도 너무 멋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우리 예수님은 참 멋지신 분이셨어요. 주님은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셨고, 저 공중의 새 한 마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셨죠. 그 주님이 만약 이 가을 날씨 아름다운 우리 구미에 오셨다면 떨어지는 낙엽 밟으며 무슨 말씀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제가 이 단상, 이 낙엽에 어울릴 만한 시 한 편 나누면서 이 가을은 감사의 달이면서 동시에 숙성되는 성숙의 달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찰이라고 하죠. 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나? 이렇게 돌아보는 데 있어서 낙엽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 있어요. 이 조병화 시인의 낙엽이라고 하는 시가 바로 그 말을 전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눈 밝으신 분들 이거 잘 보이시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세월의 폐잔병처럼 보도 위에 낙엽이 깔려 뒹굴고 있습니다. 나는 낙엽을 밟기가 안쓰러워 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낙엽이 나를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될 거예요. Me today, 오늘은 나는 오늘. You tomorrow, 당신은 내일. 오늘 떨어진 낙엽이 건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노래하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편의 시가 가져다 주는 이 함축적인 의미는 한 권의 책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낙엽이라고 하는 하나의 떨어지는 현상이 그저 중력과 바람의 작용, 이런 물리적으로만 보면 그는 시적인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것이 그래, 인생의 성숙의 마지막 단계는 저거지. 우리는 봄철 피어오르는 새싹을 보면서 뭔가 인생의 희망이라든지 뭐 좋은 기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대체적인 정서는 좀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여러분, 피어오르는 꽃잎이나 떡잎이나 이파리가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나무의 한 해살이의 마지막 단계는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에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은 알지만 인간은 모르는, 우리는 끝까지 발버둥쳐서 위로 상향적인 인생을 끝끝내 추구하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도 천국 갈 준비보다는 이 세상의 미련이 너무 많아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인데, 저는 우리 상모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낙엽이 그 나무의 마지막 성숙의 단계인 것처럼 아래로 떨어져 본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고집스럽게 무언가 움켜쥐고 내 거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점점 더 내려놓을 줄 알고 비워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아는 그러한 성숙의 단계로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많은 비유적인 가르침의 방식 중에
선택하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방식은 이건 역시도 자연에서 끌어온 개념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름하여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것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 것이죠. 열매가 스스로 맺어지나요? 아니요. 열매는 나무의 애씀의 결과이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돋우고 가지를 뻗어서 나무가 한 해를 열심히 살아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했을 때 처음도 끝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나 기타 다른 성경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명령의 조항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 교과서에서나 가르쳐 줄 만한 그런 내용과 성경의 가르침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덕군자가 되라고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삶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어제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이고 아마 내일도 죄인일 가능성이 농후한 인생인데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의 공로로 덮어주셔서 내가 잘한 일 하나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어 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인생이죠. 바로 그러한 삶에 무르익어 가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볼 때 다시 한번 한 가지 정리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마지막 항목을 보긴 하잖아요. 근데 사랑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쭉 살펴보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인식의 체계가 사랑, 희락, 화평, 이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와닿기 쉽고, 사랑 다음에 화평인가, 사랑 다음에 희락인가, 희락 다음에 화평인가, 이걸 무슨 단계로 이해하기도 쉽고,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서너 가지밖에는 지금 맺은 게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도무지 나한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서 풍성함을 드러내주는, 이게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사과나무가 여러분 사과를 맺을 때 그 가지가지마다 얼마나 알이 굵고 실한 열매를 맺습니까? 많은 사과 열매가 맺어져 있다도 우리는 그 사과를 볼 때 사과나무에 맺은 사과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사과 열매로 말을 하죠. 근데 한꺼번에 그렇게 크고 이 알이 굵은 사과가 딱 맺혀지느냐? 아니에요. 처음엔 아주 작게 저게 언제 먹음직스럽게 맺어질까 싶을 정도로 작게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새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사과에도 품종이 있잖아요. 그 품종대로 이 사과가 청송에서 난 사과로 아주 맛있는 사과다 하면 작은 알이나 완숙된 큰 알이나 똑같은 품종으로 인정을 받아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주기에 따라 그 알의 굵기와 그 모양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으나 성도들 안에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풍성하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살면서 난 죽었다 깨나도 절제까지는 이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벌써 믿음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절제라는 열매는 모르고 안 맺어. 그러면 안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 맺어가시는 열매 안에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이 동시적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무르익어가는 과정에 바로 내 인생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열매로 비유해서 그렇죠. 만약 오늘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다이아몬드로 이 성령의 열매를 비유했다면 이것도 우리에게 참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 평생 실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 안에 손가락에도 끼워준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사실 제가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값어치가 있고 사람들이, 이 자매들은 다이아몬드 하면 와 이렇게 할까 했더니 그 진귀함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세공에 있더군요. 뭐 캐럿이 아무리 중량이 크고 뭐 투명도나 빛깔이 좋아도 어떤 세공사의 손에서 이게 잘 커팅이 됐느냐에 따라서 최고급의 다이아몬드로서의 상품성은 거기에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면면이 커팅이 된 곳곳마다 다이아몬드의 빛깔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 면면이 여러 가지 아주 깊고 오묘한 빛깔이 막 나오면서 다이아몬드가 그 가치를 뿜어내는 건데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덩어리 다이아몬드 안에 여기서 보니 사랑의 빛깔이 있고, 저기서 보니 희락의 빛깔이 있고, 여기서 보니 절제의 빛깔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한 덩어리의 다이아몬드처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성도들 안에 이 9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빛깔, 성령의 열매로서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로 풍성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9가지 여러분 어떻게 외우면 좋다 그랬죠? 3가지씩을 묶어서 외우면 이게 딱 정리가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3가지 항목을 어떻게 구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절제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며 살아가느냐에 요긴한 꼭 필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만 독특하게, 성경에서만, 기독교 문화에서만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은 이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며 플라톤이며 아리스토텔레스며 하는 이 모든 철학의 계보에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 덕목이 바로 절제였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보면 그는 절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말해요. 절제력 있는 사람은 강한 열망이 있어도 제어할 줄 안다. 이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거죠. 그건 일종의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가고 싶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제해야 될 순간에 그걸 꽉 멈춰 설 수 있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죠. 그 인생의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분들이 많아요. 왜 어떤 거 하나 빠지면 중독에 빠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취하고 취미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합니까?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라고 하는 장치가 고장난 인생들은요, 빠른 속도로 낭떠러지를 향하여 누구보다 먼저 가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으니,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덕목인가 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거죠. 철학적으로 그리스 문화에서만 절제의 덕목이 중요했던가? 그건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이 절제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AD 3세기 정도경에 신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 율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안에서 613개의 계명을 축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뭔가를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248가지로 정리했고, 나머지는 이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를 365가지로 정리해서 도합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정리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면에는 뭐냐면, 이 613가지 항목을 리스트로 쭉 작성해서 체크하면서 내가 이건 했고 요건 안 했고 하니까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의롭고 나는 이 의로운 삶을 담보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유대교의 핵심 가치였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말아야 되는 절제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종교적인 가치로서도 이 절제가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두 가지, 그 고대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 문화 철학과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배경 안에서의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서 마지막에 아주 피날레로 장식한 이 마지막 엔딩에 절제를 두었을 때, 그게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절제, 유대교가 강조하는 절제와 그러면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절제,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되게 자신을 수련해서, 그게 종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통제력, 이걸 절제로 생각할 때는 무엇이 강조되는 걸까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의 제어력, 절제력이 바로 나를 완성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는 바로 나를 완성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처음도 나중도 성령의 열매의 시작도 마침도 뭐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고,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목표로 했을 때 이 절제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표가 바로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니까 벌써 목적지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절제,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는 어떤 힘의 근거로서 맺을 수 있을까? 이건 역시도 세상이 말하는 덕목으로서의 절제하고는 좀 힘의 원천이 다르겠죠.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러하듯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획하고 그걸 이루고 하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도 결국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일 뿐이라는 말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의 도덕적인 성과와 자기 완성의 노력들이 아무리 발버둥치며 벗어나려고 해도 그 죄성을 이겨내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석가모니를 다 성인으로 추앙하고 추대를 합니다만, 그들 모두의 공통점, 너는 죄인이니 돌아가 흙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에 저항할 수 없이 그저 왔다가 살다가 죽은 인생밖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니 뭐니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시시껄렁한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공자는 좋은 선생, 석가모니도 좋은 선생일 수는 있으나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는
못하지요. 자, 이 힘의 출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맺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나 하고 싶은 걸 꾹 참을 수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제어장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한번 꾹 참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것도 절제예요. 절제가 소극적으로 뭔가를 안 하고 금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쪽에 움직여낼 수 있는 것 역시도 바로 성령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 신념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요, 나로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늘 물으세요.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시려거든 내가 막 좋아서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의 격언으로는 좋아서 하는 일이 최고라 말하고 즐기며 하는 사람 이길 자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즐거워서 하는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만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꾹 눌러서 참아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청년기에 제어장치가 작동이 잘 안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 청년기에 더 사모해야 할 열매가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하나 하면 너무 빠지는 게 문제인데, 그럼 절제의 열매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모두 배우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질러 가고 우선되고 하면 지금 절제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대로 지킬 줄 알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건 딱 주님의 것이라고 내어놓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날뛰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본성이 막 원하고 충동을 일으켜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 산부 예배 함께한 우리 청년들 안에 청년기에서부터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절제라는 열매까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게 끝이냐? 별책부록 하나가 더 있어요. 보너스 트랙이 있어요. 이 구체적인 열매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힘쓸 때 플러스로 주시는 은혜의 열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23절의 뒷부분의 의미가 바로 그렇게 풀어지는 거죠. 같이 한번 보세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의미, 이 같은 것들, 이건 바로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를 아우르는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금지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5장 17절에 사용되었어요.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기 그리스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 거스르다라는 뜻이 지금 이 23절에도 쓰이는 거죠. 자, 무엇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거스리고 대항하고 반대할 법, 이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일종의 이단의 공격이 그들을 뒤흔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이란 분별하기가 좀
미묘한 문제거리였어요. 뭐냐면 예수 믿음을 인정해요. 근데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거기에 뭔가를 더하라고 해요. 플러스 율법,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고급한 신앙,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마치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율법이 대등한 무언가인 것처럼 이걸 다 완비해야만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틈타고 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이건 아닌데,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단에 물들면 안 되는데 해서 빨리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였거든요. 그걸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명명했어요. 다른 복음. 예수 플러스 알파는 없어요. 예수면 좋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의 법칙 가르쳐 드렸죠? 벌써 잊으셨나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도 거기에 마이너스 지저스가 되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충족함이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문제는 아니라 너 조금 더 성숙하고 잘 살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절기도 잘 지켜야 돼, 율법에 613가지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 이걸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때만 그랬을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처한 문제는 뭐 누가 보기에도 이단은 그냥 이단이죠.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건 스스로는 인정을 안 하니까 자타공인은 아니고 공인된 이단이에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상관을 안 하면 돼요, 성도들이. 근데 미묘하게 우리를 파고드는 문제는 역시 예수로 충분한가? 거기에 물음표가 찍히게 만드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인데 라고 거기에 플러스를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완전한 복음에서 이탈되어지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목회적으로 그들이 말하면서 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 그건 억압이고 그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더 빼앗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게 나로 하여금 나 이런 거 몸에서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열매가 없지, 이건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죠. 내 안에 있음과 없음의 모든 것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이 풍성함에 이르는 기준으로 보면 좀 미진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고 믿기 전에는 저는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 전부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 그 아가페, 나를 위하여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아까울 것 없이 주고 주는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나도 내가 조금씩 나누고 베푸는 사랑이 하나님 닮은 그 사랑 된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품종이 다르구나. 그 사랑은 인류애가 말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있는 사랑이구나 하는 게 내 안에 작은 열매로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로서 오히려 더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결론의 자리에서
앞으로 이것이 끝이 아닌 남아있는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요, 좌표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을 행여 여러분이 또 율법적인 기준으로 나를 판단,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부욕해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인정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사랑해줘도 모자란 세월에 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열등해 느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주기대로 맺어가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함 없이. 그리고 목표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나를 자라게 하심인 줄 믿고, 내가 오늘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표대가 되도록 예수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에 성령의 열매가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맛보게 하시는 플러스의 은혜가 바로 자유의 열매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바로 성령님이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맺어가는 열매는 자유를 주고, 종교와 율법, 이런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매여서 착하게 살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약간의 만족은 주겠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도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러한 고통을 심어주는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그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23절까지를 말씀하고 나서 24절의 말씀이 뭔가를 보세요.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걸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열매와 결부되지 않고 내가 이걸 종교적으로 실행하리라 라고 하면 이보다 갑갑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못 박힌 사람은 여러분 옴짝달싹을 못하죠. 그런 것입니다.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걸 만약에 종교적으로 실천해 보려면 이것만큼 고행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참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고 나의 특권이라 여기게 하며 주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 그래서 결국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정과 욕심마저도 다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부자유함이 아니라 나를 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열매가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일합과 화평을 맺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될 것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수록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유롭게 살게 할 것이니, 이 모든 것에서 이 절제와 더불어 마지막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는 이 축복, 자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의 평생에 가득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